오늘 말씀은 두 마음을 품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이 서신은 특별히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 뒤에 위치하게 되죠. 근데 이 공동서신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비유적으로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자적이란 말은 직접적으로 팔레스타인 그 이외 지역에 스데반에게 순교 이후에 핍박을 통하여 흩어진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편지다라는 그런 직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과거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 신약에 돌아와서는 이제 교회를 의미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유대인 신자들 뿐만 아니라 저 이방인들이지만 다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들에게도 주는 편지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박해가 닥쳤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교회에 가난이 닥쳤습니다. 이 박해라는 의미는 영적인 공격이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핍박이 온 것이죠. 또 한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야고보서에서는 시험을 당했다, 시련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표현할 때 본 것처럼 흩어져 있는 그 12지파라는 표현 안에서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내팽겨진 것 같은 흩어져 있는, 즉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믿음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는 편지로서 또한 그들이 박해를 당하고 시련을 당한 사람이란 걸 그려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교회에 달콤한 세상의 유혹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한 교회였죠. 그런데 이렇게 시험을 당하자, 그리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받자 교회 안에 두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1장 8절 한번 봐보시게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신자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마음이란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냐면 안전하고 풍요로운 주류 사회에 대한 동경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부나 가난의 문제로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물질과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들로 인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의한 즉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모든 시기와 다툼과 경쟁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얻어서 부해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리어 세상을 부러워서 목이 긴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두 마음, 이 물질적인 풍요 앞에 이제 쉽게 말하면 믿음의 부요함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세상의 부요함보다 믿음 안에 있는 그 부요함이 자신에게 큰 가치로 주어집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이 정말 이 믿음의 부요함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그 믿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한편에는 장래에 우리가 받을 그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이 이제 쓰레기처럼 느껴지는 그런 영적인 상황에 치닫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에겐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장차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영화로운 영광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의 상급을 생각하며 이 시련과 고난을 이겨나가십시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니요, 하나님 그건 됐고요. 지금 돈을 달라니까요. 지금 부요함을 달라니까요. 왜 자꾸 장래에 있을 영광을 말합니까? 그건 됐습니다. 아유, 면류관 오래 기다리며 시듭니다. 지금 주시죠. 생생할 때. 마치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세계에 너무 민감한 나머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신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걸 일명하여 신앙의 세속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교회의 세속화가 진행되었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의 포로가 된 신자, 세상의 포로가 된 교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세상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포로입니까? 우리 모두 그거 앞에, 이 질문 앞에, 지금 야고보서를 받는 그 독자들 앞에 우리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며 이 말씀 앞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역전이 일어난 것이죠, 교회 안에. 이게 초대교회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일입니다. 이 두 마음을 품은 신앙과 교회의 증상들은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먼저 두 마음 품은 그 신앙인의 증상을 제가 한번 이 야고보서 말씀 쭉 설명하면서 한번 여러분께 설명드릴 때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1장 12절로 1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신자들 있잖아요. 삶을 살아갈 때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하면, 즉 시련을 당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하나님 선한 분 맞으셔?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시라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 라는 이런 말이 입에서 튀어나와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니까 이런 시련이 닥친 거 아니야? 그러면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되겠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져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내 삶에 간섭하지 않으시니까 내 영역들은 내가 알아서 챙겨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초대교회가 실질적으로 가난한 것도 문제였지만, 시련도 문제였지만, 진짜 문제는 가난한 믿음이 문제였어요. 가난한 신앙이 문제였어요. 뭐냐면 이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세상의 부를 최고로 의지한 가난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세상의 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자는 진짜 가난한 신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 없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삶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도의 삶에서 드러나요. 1장 5절로 8절 다시 한번 봐보십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세상의 부를 최고로 의존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물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인들의 기도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찬찬히 들으면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그 기도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기도 응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나 하나님 안 믿어요. 마치 이런 준비의 마음의 자세가 있어. 즉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라면 하나님도 뭐고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고 두 마음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더 의존하는 마음에서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은 받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건데 그 사람은 기도는 믿음이 결여된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믿음이 결여된 기도는 뭔지 아세요?
기도하고 나면 또 불안해요. 그런 기도 드려본 적 있으세요? 기도를 했는데 돌아서서 또 불안한 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근본적으로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그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불안함 가운데 종교적으로 아주 미신적으로 저 무당들도 하는 기도 수준의 기도를 하고 돌아서 나오는 거죠. 돌아서면 또 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그 사람은 다음 단계 신앙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기도는 기도고 세상 사는 것은 세상 사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걸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요. 시기와 다툼과 분으로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신앙인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신앙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느끼냐면, 아이고 믿는 사람들이 더 욕심이 가득해. 어휴 저것들은 하나님까지 믿어가지고 더 교만하면서 아무튼 세상의 것들,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도 지가 다 욕심 채우려고 하는 욕심꾸러기들이야 라는 그런 말을 내뱉어요.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진 자는 도리어 세상 속에서 더욱더 비난받는 자리에 처하는 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동요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사로잡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최고의 가치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들 다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망설여요.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세상적인 기쁨을 다 빼앗길까 봐. 이게 두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도 다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 세상 기쁨을 누려가면서도 죄책감 느끼고 이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가난한 신앙을 하는 거예요. 늘 갈등을 갖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두 마음을 품은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가 세속적인 가치와 세계관도 서로를 평가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 모습이 잘 드러나는 게 2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잘 나타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던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즉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얼마나 가졌느냐가 교회에서 발언권을 갖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장님이 교회에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이 많은 자가 발언권이 세지는 거예요.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학벌 좋고 직장 좋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더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니까 학벌이 없는 사람은 소외되어서 그 교회를 다니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교회가 흡수해서 그 가치로 평가하는 교회. 그게 바로 두 마음을 품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매사에 조급하고 성내며 다투기가 일수예요. 1장 19절로 20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이런 세상적인 가치가 있을 때 거기에 포로가 돼버렸을 때 교회 안에 왜 이렇게 화가 많은지 몰라요. 짜증을 내는지 몰라. 여러분 아십니까? 화를 내면서 의를 이루지 마세요. 교회는 있잖아요,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죽여요. 무슨 말이냐면 화내면서 옳은 말을 내. 이거 맞을까요? 화를 내고 성질 부리면서 의를 드러내려고 해.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거 조용히 해요. 하나님 뜻이 이거지 말이야. 똑바로 해. 이렇게 소리를 질러버리는 거예요.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인내하며 의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방법이에요. 이 성경 야고보서 전체를 묵상해 보십시오. 인내는 매우 중요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번 부부 사이를 한번 봐봐요. 부부 사이에서도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잘난 남편 그리고 의로운 자가 무서운 폭력성을 가져요. 부부 사이에서도 잘못한 사람은 크게 말 못 내는데 옳은 말 하는 남편, 이 남편이 사랑이 없으면 그냥 아내를 죽입니다. 우리는 그걸 경험하잖아요.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걸 굉장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의를 이루는 걸 멈춰야 될까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겸손한 신앙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야고보서의 핵심은 겸손하게 의를 이루라, 겸손하게 옳은 일을 이루라. 이게 성경의 방법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의 가치에 전복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3장 10절에 보니까 혀가 문제입니다. 신경질을 부리는 사람에 나타나는 건 함부로 말하는 거죠. 3장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신앙적인 대의 명분과 온갖 지혜가 담긴 것 같은 말을 내세우지만 자기 의에 몰입된 사람은 계속해서 상처와 갈등을 만들어요. 내가 의로운 사람은 끝까지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는 자리에 있어요. 형제를 판단하고 허탄한 말을, 허탄한 자랑을 하는 말을 늘어뜨리우는 것, 그 또한 참된 신자의 자리가 아닌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인내하지 못하고 잘못된 욕심에 이끌려 죄를 품고 타락해버렸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흩어진 12지파의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오늘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의 뼈아픈 말은 이 말일 거예요.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 교회도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똑같아 라고 말하는 것, 그 말이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듣는 가장 뼈아프고 아픈 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젠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고자 합니다. 방금 나눴던 그 두 마음을 품었던 그 초대교회, 이 12지파, 흩어진 12지파는 스스로 세속화되었다고 느꼈을까요? 자기가 세상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느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개를 옆으로 저으신 분이 많습니다. 그들은 느끼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1장 22절 한번 말씀 봐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뭔가 지금 속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속고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군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이들 또한도 자기가 속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건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고 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 속지 말라 라고 지금 그 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우리 모두가 야고보서를 읽는다면 우리 모두는 이 야고보서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께 뼈아프게 다가올 것입니다. 저 자신이 그렇더라고요. 저는 보는데 온통 그냥 저에게 하는 말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 죄를 많이 보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누군가를 비난하며 이 말을 설교할 수 있다고요? 누구 이 말 좀 들으시오 라고 제가 이 말 설교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목사가 제일 이 모든 말에 가장 먼저 노출되어 있고 해당한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야고보서를 정직하게 읽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야고보가 요구하는 것을 이행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의 요구의 그 엄중함,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우리의 무력함 사이에 우리 모두 있다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내가 믿는 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어 믿음이 있다고 하나 행하지 않는 자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헛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가 뜨끔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정말 내가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쩌면 좀 더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나는 정말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저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떤다고 말했는데 그저 나도 귀신 수준의 믿음? 귀신이 가지고 있는 수준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어쩌면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야고보서를 통해 정직하게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근심한다면 그건 야고보서를 잘 읽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정직하게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근심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설교를 잘 듣는 거고 은혜 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근심하는 거, 영적으로 근심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근심해 보지 않는 거야. 자신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질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이건 은혜를 받지 않은 증거예요. 진지하게 근심하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근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끓는 물에 서서히 끓어가는 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뜨거움을 모르고 죽어나가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나는 신자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 신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너무 많고 나는 구원 받습니다, 나는 걱정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안에 속고 있는 문제,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그 안에서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 흩어져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우리를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하는 저 사단의 세력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있지만 자신이 영적 전쟁 속에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이 한 주를 보냈다라면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위기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매우 구체적으로 그 마음을 때리는 말씀입니다. 매우 강하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너무 세게 말하지 않나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의 느낌과 그 강도로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한번 부딪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에 속지 않고 승리하게 하는 두 가지 명령을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을 평생 동안의 여러분의 신앙의 바로미터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중요한 중심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 두 가지 명령 중 한 가지 명령은 뭐냐면 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속지 않으려면 말씀을 행해야 돼요. 2장 19절 아까 나눴던 것처럼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 때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말씀을 듣고 행해야 돼요. 제가 그 대학교 3학년 때 캠퍼스 사역을 하다가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특별하게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나오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임재, 그 임재를 충만하게 느꼈던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을 근거로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 찬양의 작사를 했었죠. 근데 그 작사를 하는 계기가 그런 어떤 특별한 경험이었는데
제가 그 대학교 3학년 때 그 특별한 체험 이후로 제가 늘 매사에 신앙을 바라보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무슨 일을 행하든지 내가 그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했나? 그걸 자꾸 돌아보는 버릇이 생긴 것이죠. 그렇게 어떤 영적인 체험 또한 내 삶에 깊이 새겨져서 내 모든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뭘 말합니까?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을 너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지 말아라.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 설명하는 것이 너의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너의 신앙을 평가해라 라는 게 지금 이 말씀의 요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상적인 구호 중심의 신앙을 벗어나십시오. 추상적인 구호 중심이라는 게 뭘까요? 좋은 말에 속지 마시라고요. 자신의 신앙을 설명해내는 어떤 철학적인 내 안에 설명할 수 있는 실력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 주보에 보면 한 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앙은 일상이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에 관련된 문제이다. 내가 먹고 입고 쓸 것을 얻는 일뿐 아니라 남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주는 문제들과 관련된다. 야고보서가 가르치는 신앙은 추상적이지 않다. 예배와 모임을 마치고 나가면서 누가 의자를 접는지 보라. 누가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주보와 휴지를 줍는지 보라. 누가 반찬을 나누고 음료수 한 잔을 나누는지 보라. 누가 원활한 태도로 안부를 묻는지 보라. 누가 설거지를 하고 반찬 그릇을 가지런히 놓는지를 보라. 그가 영적인 사람이다. 기독교는 살과 피로 되어 있다. 구원의 완성은 육체의 부활이다. 부활하신 주께서 제자들을 만나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불을 피우고 물고기를 구워 먹이신 일이었다. 하나님의 눈에는 작은 것이 없다. 흔들리는 나뭇잎, 반짝이는 햇살보다 더 찬연한 신학은 없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는 없다. 내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내 앞에 놓인 작은 일들을 신앙으로 하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친절, 양보, 정당한 순복, 소소한 긍휼이라도 마치 홍해를 가르듯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하라. 믿음의 삶은 그렇게 구체적이어야 한다. 예배당 밖에서 일상 속에서 하라. 거기가 하늘과 맞닿는 곳이다. 최영산 교수님이 쓴 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십시오. 구체적으로 드러내십시오. 공허한 말로 신앙을 포장하지 마십시오. 그걸 지금 성경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치고, 제가 보니까요, 다른 사람 순종하지 않는다고 소리치는 사람 없어요. 그거 아세요? 자기는 순종해. 근데 옆에 보니까 믿음대로 안 살아. 근데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왜 걷다구로 삽니까? 이런 말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치열하게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그래서 매우 겸손한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보면 긍휼한 마음으로 쉽지 않지. 순종하는 게 어렵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 함께 순종하자. 나도 몸부림치고 있어. 나 그렇게 잘난 사람 아니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 안에서 순종하고 있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좋은 성숙한 신앙은 그렇게 말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때에만이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십시오.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이것을 2장 14절로 16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교회라는 곳은 있잖아요, 종교적인 언어가 가득한 곳이에요. 참 교회는 좋은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참 보면요, 그 세상 가운데 이제 교회
예수님 안 믿었지만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처음 온 사람들, 그리고 한 몇 달 다녀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면 이 부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아유, 교회 사람들 참 좋은 말 많이 하는데 전혀 돕는 행함은 없는 것 같아요. 실제적인 삶은 없는 것 같아요. 라는 걸 감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해 준다는 말로 때워요. 눈인사로 지나가는 관계들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오늘 보십시오. 평안하라. 추운데 더웁게 하십시오. 방 따뜻하게 하고 주무세요. 방 따뜻하게 할 연료가 없는데 따뜻하게 지내세요. 웃으면서 인사하고 헤어지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 모든 거에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경건으로 세속의 물결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좀 우리 교회 생활하는 여러분에게 이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주일이면 형제 자매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십시오. 교회에 와서 다른 지체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잠시 시간을 내서 요즘 어떻게 지내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하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만나십시오. 좀 밥과 차를 사십시오. 단순히 밥과 차를 사는 수준이 아니라 그 시간을 내어 그와 함께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십시오. 관념적으로 가면 속습니다. 제가 어떤 기독교의 신앙, 오늘날 특별히 30대와 40대 대부분이 관념적 크리스천입니다. 철학적 크리스천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실질적인 삶으로 말씀을 순종한 것으로 이어진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순종이 없으면 무조건 속습니다. 순종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자신을 포장하는 데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는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으로 포장해서 다른 사람의 공격을 다 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약한 자를 돌보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도저히 우리의 신앙은 속지 않고 넘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치고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까와 동일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 안에 사랑 없는 것부터 발견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입에 달려있어요. 아침 기도에 나와서 무슨 기도한 줄 아세요? 아침 기도에 와가지고 하나님 오늘 제게 은혜 주시오, 복 주십시오, 오늘 일 다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별로 안 해요. 그 사람이 아침 기도에 와서 하는 기도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 오늘 다른 사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 주세요. 이 기도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한 날 동안 이루어야 될 사명이 뭔지 분명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신앙이 달라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읽었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미국에서는 이렇게 히치하이킹 한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냥 그 트럭이라든지 이런 게 지나가면 그냥 그걸 잡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건데, 그 책의 저자가 어느 날 젊었을 때 대학생 할 때 히치하이킹을 해서 트럭을 탔는데 트럭 운전기사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때는 너무나 또 복음을 나누는데 충만해서 이제 그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 트럭 기사가 이제 몇 시간이 지나고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아, 정말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도 믿고,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믿으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 또한 내가 믿는다. 아, 제가 그 믿는데, 그런데 나는 이미 결혼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운전기사를 하다 보니까 각 도시마다 여자친구가 있다. 그런데 나는 이 여자친구들과 관계를 포기할 마음은 없다. 그런데 네가 말한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믿겠다 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들리세요? 그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굉장히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두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은 요즘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아마 이 트럭 운전사는 목회자의 성적 부도덕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발할걸요. 오늘날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목회자의 물질적 타락을 비난할걸요. 맞아요. 그런데 자신을 열애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비난하면 나는 괜찮은 것이냐 생각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목사 탓하면서 여러분의 신앙 없는 것을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도자를 탓하면서 여러분의 신앙 없음과 믿음 없음에 대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핑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약한 자를 도우십시오.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추상적인 언어 유희와 성동적인 구호를 경계하십시오. 그래서 어쨌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번지르르한 박 목사 설교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박 목사의 삶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신비한 영적 체험과 은사들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당신은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저는 영적 은사 많이 나누고 막 사단에 민감하고 막 음성에 민감한데 순종하지 않는 거 보면 의아합니다. 말씀은 제대로 안 지켜요. 질서를 다 깨요. 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성은 잘 듣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A, B, C는 못하는데 D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D, F 이쪽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영웅적인 간증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쨌다고요? 근사한 직장과 화려한 이력, 학벌과 훈련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쩌다고요?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돈 많고 좋은 차 끌고 다니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쩌다고요?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그래서 약한 자를 사랑하십니까? 신자는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안에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